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전에 첫 번째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아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특허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를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구속사를 의논하던 삼일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언약이단 말이죠. 그 언약을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다. 그 은혜의 언약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어요. 우리가 십자가다. 십자가 이러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또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나 표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성경에 십자가 이야기할 때 그 십자가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즉, 이 십자가는 피와 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와 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을 때 몸은 육의 몸이라는 거예요. 육의 몸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는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자, 아담 안에 우리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담 하면은 선악과 사건이죠. 자, 아담 안에 이러면은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는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지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계획하실 때 아담을 통하여 아담을 왕으로 세웠죠. 아담을 통하여 영원토록 함께 살 계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아담, 인간이죠.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단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렇게 삼위일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삼위일체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그 인간은 이렇게 삼위일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정의가 결국 어디에 속하냐면은 영과 혼과 육에 속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떤 열매도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딱 못을 하나 쳐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죠? 이게 조건부단 말이죠. 이게 주님의 명령이면서 또한 약속이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거하라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된 인간을 구속하러 오신 구속사의 완성자로 오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육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에덴 동산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삶이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모든 실과는 다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이 세웠는데 아담은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자마다 그 생명나무에서 나온 과실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표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려고 할 때 가장 인간을 하나님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주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 안에 주는데 그 방식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표상으로 세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뱀이 유혹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것이 독립된 지정의가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아니하고 사탄 안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은 그 아담의 자손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해요. 가인은 마귀에 속했다는 거예요. 소속이 마귀다는 거예요. 자,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됐어요. 이 죄는 단수예요, 단수. 이걸 우리가 원죄라 그러죠, 원죄.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값이다 말이죠, 이게. 선악과를 먹은 값이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된, 여기서는 우리가 독립된 이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끊어진 하나님의 원수가 됐단 말이죠. 이게 분리되고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인간의 존재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재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옛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해요. 옛사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했어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을 산영이라고 그랬죠. 산영. 그러나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 그러는데 마지막 아담.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이 마지막 아담의 역사를 끝냈다는 거예요. 아담의 역사를 종식시켰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는 죄들이 아니에요. 죄 목록이 아닙니다. 요 죄다, 요 죄. 요거 신, 요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요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다 말이에요, 원죄. 원죄에서 출생하는 상품화되는 것이 우리가 매일 짓고 있는 자범죄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야. 이 죄를 통하여 사망이 왔다는 게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야.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야.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참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그 자연인들, 그러니까 아담에 속한 자들이죠. 아담에 속한 자들이 아니 아담이 지은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대표로 세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복을 주시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열국의 아비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에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으로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배일은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음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 또는 아브라함 안에 있다는 의미가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 중에 여러 왕을 이기고 돌아왔어. 그가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건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과 오늘 본문에 나왔던 레위도 10분의 1을 드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제사장이 나온단 말이죠. 가장 초대 대제사장이 아론이단 말이죠. 아론의 계율도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에게 조상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린 것은 아브라함의 허리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이미 그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손들이 아브라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있었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드렸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하니까 그것이 그냥 말장난으로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로 이렇게 많은 세월을 우리가 다 보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확실해졌을 때,
내가 이제는 아담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아담이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즉 아담에 속한 자,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아담 안에 있는 자는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제 아담 안에 있는 자, 자연인이죠. 자연인의 마지막 종착지는 사망이다. 왜 사망? 다른 길이 없다고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완전히 사망이 선포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담 안에 있다는 이야기단 말이죠.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즉 우리들이단 말이에요. 우리들과 같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를 같이 지었다는 거예요. 왜?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에 속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아담의 소속이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담의 소속이다는 거예요. 아담의 소속은 아담과 같이 죄를 지어서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다는 거예요. 아주 꼼짝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망 선고가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아담이, 이 아담은 오실 마지막 아담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의 소속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속이 되려면은 십자가를 우리가 인정함으로, 십자가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일찍 중입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경배와 찬양을 받을지어다. 자, 로마서 5장 16절 봅시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이걸 이제 은사라 그랬단 말이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은사다. 이 은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다며.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은 은혜의 언약이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은혜 속에서 언약된 거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우리에게 이 은혜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넘친다는 거예요. 기죽고 병들고 약하고 천하고 더러운 속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에게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닌 이제는 너희에게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떠나면서 이제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나의 기쁨을 주노라, 이전과 같이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그리스도 예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장 16절에 이 선물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여기 보세요. 사망을 통해서 우리한테 온 선물이 심판이다, 심판. 아담을 통해서. 이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니, 보세요. 심판을 통해서 딱 죄로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한다. 사망이 왕이다. 이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우리 안에는 심판이 왕노릇하고 정죄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인생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흐름을 보세요.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었던 이 독립된 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이단 말이죠. 독립된 지정이로 사는 것은 이 죄의 산물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죄의 산물이 이런 것이다. 이거. 죄의 산물이 1, 2, 3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너는 죄인이야 라고 그냥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하지만, 이 안에 이런 아담 안에 있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왕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큰 왕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망을 이길 수 있으며, 어떻게 심판을 이길 수 있으며, 어떻게 정죄된 인생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자체가 이 옛사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병든 자다 말이에요. 병든 자다, 병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고치러 오셨다. 5장 17절에 보시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독립된 지정의를 그리스도 안에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독립된 지정의를 반납을 해야 된다. 우리 안에 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독립된 지정의를 반납을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로 말미암아 된 지정의를 반납합니다. 이때 반납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사는 삶 동안에 평생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병기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안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지정의는 이길 수가 없다. 이게 튀어나오니까 먼저. 우리 안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 얘들이다 말이야, 얘들. 선교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선교를 하는데도 내가 투자해야 될 어떤 돈의 가치, 수익의 가치를, 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얘들이단 말이에요. 그것은 옛사람 아담 안에서 나온 독립된 지정이 돼요. 말은 좋지요, 독립된 지정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끊어지고 원수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끊어지고 원수된 것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화평케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화평을 누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평케 하신대요. 화평케. 우리를 이게 하나님과 원수단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물과 피와 우리에게 살을 주셨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피와 살.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첫 번째 효력이 바로 이런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원수대가 있잖아요. 원수대가 있는 이 아담 안에 있는 존재,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18절 봅시다. 5장 18.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러면은 십자가죠.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는 이제 피와 살이다. 피와 살. 피와 살이다. 이 십자가의 피와 살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행동이, 여기 보세요. 이 행동이 이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의다 했다면 의라는 정체가 여기 나오잖아요.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의롭다 하심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다. 생명에 이르렀다. 생명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 있는 그 내용의 핵심이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단 말이죠. 왜?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삼일체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았는데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붓는 장면이 있죠. 이와 같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을 나눠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생명 나눔이다. 생명 나눔.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한다. 나눠주시는 방법이 십자가 안에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지금 정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하지요. 심판을 받아 정죄에 이르기 때문에 이 옛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창세전에 이미 세 분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언약을 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내 죄를 위한 사건이다 고백하는 자들은 다 죄 용서해 주시는 거로. 다 죄를 씻어주는 것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고 심판에서 이제 완전한 자유함으로
정죄된 것에서 완전히 자유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것은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를 하는 인간에게 대자유를 선언하신 것이다 말이에요. 대자유 선언이다. 대자유를 선언해.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최고 위에 있는 인간에게 허락한 자유다 말이에요. 자유. 이 자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다.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사람의 인권에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런 것이 자유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죽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사건이단 말이에요. 이 대자유 선언에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이 포로됐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완전히 새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새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신령한 존재다는 거예요. 신령한 존재. 15장 19절에 봅시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에 19절에 순종이 나오잖아요. 순종. 이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이것은 순종의 사건이 돼요. 순종. 순종의 사건이 돼.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사건이 불순종에서 나왔잖아요. 불순종.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인간은 순종과 불순종이 그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막 사는 불순종은 사람들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순종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순종은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이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왜? 자기 계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제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딱 비교로 하면은 딱 나왔잖아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영생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새 예루살렘, 천년 왕국, 하나님과 영원 무궁토록 함께 사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너무 어렵단 말이죠. 어려운데 이 5장 6장이 열림으로 7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왜 1장, 2장, 3장은 계속해서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를 설명하고 놓았냐니. 그러니까 그 1장, 2장, 3장은 이 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복수죄 이야기한다고. 이 인간 세상에 왜 이렇게 벌레같이 많은 죄들이 이렇게 많으냐는 거죠. 어마어마한 죄가 이 원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가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죄가 됐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죄가 되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해버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가보세요.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망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약화시킬 수 있어요.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셨다. 그 심판에서 생명으로 왔다. 그런데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망이 또 이기고 우리 안에서 옛사람 안에서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우리 안에 심판이 또 이기고 정죄가 또 이기고 하는데 이 십자가는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옛사람을 사망아 이래놨잖아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무장해제시켰다는 거야. 너 이기는 거 이제 없어졌어. 너는 계속해서 옛사람 안에서 승리했지만 이제 끝난 거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얼마나 인간에게 치명적이면요. 쏘는 살로 비유했단 말이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을 쏜다는 거야. 우리 인생을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이 사망이. 왜? 그렇게 해서 사망으로 이끌고 가니까. 그런데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입었다 이거. 썩지 아니할 것을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었을 때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죠.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켜버렸다. 이 사망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삼켜버렸다니. 사망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질병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은 신령한 자에게서는 생명력을 사망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57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이렇게 늘상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선교 여행 중에 갈라디아 교회를 가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십자가를 다 잃어버렸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십자가 이야기해도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냉랭하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의미 없는 공허한 십자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 예수가 너희 눈앞에 있거늘 왜 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예수 없는 빈 껍데기 십자가? 목에 달려있는 빈 껍데기 십자가? 신앙 고백이 없고 그 안에 흐르는 피와 살이 없으며 생명력이 없이 전하는 그 십자가, 그것을 책망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사탄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있는 그 현장이 너희 눈앞에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나무 십자가만 보인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십자가만 보인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는 십자가만 보인다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감동이 없는 존재입니까? 의미 없는 존재입니까? 공허한 주님입니까? 왜 십자가가 희미해지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더 선명하게, 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혼미케 하느냐 이거예요. 어리석도다. 우맹이여, 너희들이 맹인이로구나. 그래서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만날 때 그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잖아요. 사도 바울이 시작부터 끝까지 눈에 비늘이 떨어진 사건은 바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 모든 율법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율법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 눈앞에 현저히 밝히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보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대책망이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왜 너 인생을 살리고 너를 질병에서 고치고 너를 저주와 지옥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또한 등한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를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를 밟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짓밟아 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의 그 작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대제사장이 1년 1차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가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피 한 바가지를 들고 가서 거기서 손가락에 묻혀가지고 피를 7번 뿌린단 말이죠. 지성소에 7번 뿌린다고 피를. 완전히 지성소가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에서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신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은 그 지성소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밖에서 보면은 불기둥이 딱 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 현상, 불기둥이 딱 서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피를 뿌린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갈 때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 새롭고 산 길을 그리스도께서 여셨다는 거예요. 그 피로. 할렐루야.